일부 자유주의 기독교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역사적인 기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전래되어 온 설하나 인간 저자가 상상한 산물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 제작해 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신에 12장 아브라함 사건부터 사실로 간주하는데 그 이후에도 초자연적인 기적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용어로 성경을 탈신화해야 된다.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 즉 신화 같은 부분은 빼고 믿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경 기록 상호 간에 모순과 상충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과학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반박을 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는 게 오늘 본문이 한 가지 예입니다. 구체적으로 14절 보시면은 가인이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성경 기록을 살펴보면은 당시의 인간이라고는 아담 가족뿐인데 어떻게 가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또 그들은 가인이 살인자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신자들도 의아해합니다. 그런 자유주의 반대쪽에 있는 보수적 진영에서는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니까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강대하시고 너무나 오묘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어리석은 인간이 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일부 이해가 안 되고 불합리한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기록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성과 무관하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자꾸 따지다 보면은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도 약화된다. 한마디로 이성은 나쁜 거니까 이성에 의존하지 말라고 가르침을 배워왔습니다. 자유주의 주장이 틀린 것은 분명한데 그와 동시에 이 보수 쪽 변정도 좀 궁색하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인간 이성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에게만 주신 아주 좋은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짐승은 본능만 갖고 있지만은 인간은 본능 위에 이성도 함께 갖고 있다고 성경 자체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식욕과 성욕이 충족되면 그 다음 일은 전혀 안 합니다. 뭐 창조적인 일을 구상해가지고 장래 일을 대비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개미가 음식을 모으고 곰이 동면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많이 먹는 것도 사실은 그 한 해뿐인 거죠. 그때 대비하는 거지 그게 어떤 장래 일의 대비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동물에게 식욕과 성욕 두 가지밖에 없는 건 창세기 1장 22절 말씀에 그렇게 밝혀놨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만 허락해놨단 말이죠. 그 종족 보도 내에는 어떤 의미나 가치 있는 일을 동물이 스스로 조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인간은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에 또 다른 복을 주셨죠.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란 말이죠.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 거룩하게 다스리라는 거죠. 다른 동식물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생존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뭐예요? 인간이 다스릴 대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또 그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삶이 윤택하고 풍성해지고 의미와 가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가지고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거죠. 바로 여기서 자연보호의 당위성은 성경이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간만 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장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신자들은. 그래서 내 자신과 내 주변의 여건을 그 계획이 달성되어져가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성장하고 추진할 능력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리를 분별하고 선택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시행하고 마지막으로 평가 수정할 종합적인 사고 능력, 사고 활동은 인간만 있단 말이에요. 짐승에게 없고 인간만에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짐승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 이성이란 것은 가장 인간다운 특성입니다. 이성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인간이면서 짐승 수준으로 자기를 비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은 거룩한 도덕성, 영성과 함께 하나님을 닮은 형상에 당연히 포함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도 이성적인 존재인 거죠. 계획이 있어서 창조하셨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이성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알지 못해서 믿는 건 뭡니까? 맹신이죠. 잘못 알고 믿는 건 뭐예요? 미신이죠. 믿는 방식이 틀린 건 뭐예요? 광신인 거죠. 이 세 가지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려면 이성이 작동돼야 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대로 본문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본문을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이해도 되고 믿어진단 말이죠. 본문에 앞서서 먼저 따져볼 문제는 흔히들 아담과 이브나 에덴 동산에 대해서 유물과 유적도 하나도 없는데 그 실존조차 없으면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고 반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역사도 유물 유적이 없어도 그냥 기록만 된 걸로 역사적인 사실로 치는 게 인정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 인간 이성이 문자로 기록을 남겨놨다는 그 자체만으로 증거로서의 충분한 능력이 있다,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도 고대 이야기를 고대에 지은 책으로서 성경만큼 정밀하고 강범하게 기록된 책은 사실은 없습니다. 제일 오래된 호모 오디세이도 성경보다 2000년 뒤에 지어진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이성을 따져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족보를 삼각형으로 결국 거꾸로 자꾸 따져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한 가지 꼭지점에 매일 만날 거 아니에요. 최초의 인간 부부가 만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담과 이브인 겁니다. 아담이 성경의 고유명사라고 꼭 밝혀놓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남자다, 사람이라는 뜻이 더 많고 이브의 별칭인 하와도 여자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바닷속에 집을 짓거나 공중에 집을 짓거나 하여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살았던 특정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땅 위에. 그게 에덴 동산인 겁니다.
여러분 당당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최초 인간 부부 두 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은 반드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최초는 오빠 동생이 결혼했습니다. 모든 생물이 진화가 아니고 창조가 되었다는 얘기는 모든 생물이 자웅생식만으로, 그것도 종 안에서만, 자웅생식 아니고는 후손이 생길 수가 없고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이 초기의 인간들은 수명이 아주 길어야 됩니다. 요즘처럼 60, 70년 살고 뭐 자녀 한두 명 낳고 했다가는 사고가 많고 맹수의 위험이 있어서 생육 번성은커녕 생존하기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더라도 단번에 수십억 명을 만들지는 아니한 거죠. 능력이 모자라서 안 만든 건 아닙니다. 수십억 명 만들려면 또 그 식량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식량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 이성이 개발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 노력할 필요도 없고 진보를 할 필요도 없고 다스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후손 번식만 하는 짐승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남녀가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서 그 방식으로 후손을 생육 번성케 하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끼리 이웃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겨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계획입니다. 인간을 짐승 다르게 인간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비록 초기에는 건친상간을 통해서 했지만은 이 생육하고 번성한 수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주셨죠. 건친상간을 금지시킨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수명이 짧아졌죠. 그 자체가 전부 하나님의 창조 프레임이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는 그분 계획대로 주관하는 겁니다. 영어로 문자 그대로 His story가 히스토리입니다. 성경이 인류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요. 이스라엘 역사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어떻게 개입을 해가지고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인간에게 계시하며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또 다른 원리가 하나 생기는데 반드시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맞춰서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14절도 먼저 이성적으로 접근하면은 가인을 죽이려던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담으로부터 건친상간과 장수의 방식으로 번성했던 가인의 혈족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 족보를 지루할 정도로 그 수명을 엄청 길게 반복해 놓은 게 뭐냐? 바로 이 14절을 증명하고 해명하는 간접적인 증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따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중에 인간이 꼭 알아야만 되는 필요한 내용만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이전에 구태여 가인에게서 몇 명의 후손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몇 년씩 살아가지고 집집마다 몇 명이 돼가지고 이때쯤 돼서 인구가 몇 명이 되었더라. 그걸 일일이 해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인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제사를 받는 것, 특별히 믿음을 결합하는 기준과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원리만 밝혀놓은 것이단 말이죠. 이런 성경 해석 원리를 무시한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냥 모순되고 상충되니까 그것만 가지고 반발을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흥미로운 게 이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크게 주장하는 뜻의 모토가 뭐냐면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문자적으로 딱 해석해 보니까 도무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믿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사실은 문자적으로 문자의 매인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기들이 문자대로 믿지 마라 해놓고 자기들이 문자의 메인은 자가 당착을 한 거죠. 처음에 이성을 동원해서 따져보다가 성경은 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오류가 있는 책이다, 그런 선입관에 묶여가지고 이성도 벗어버리고 이성으로 시작을 했다가는 나중에 감정에 끌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이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믿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분별할 때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되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한밭을 잘 갈아라, 준비해라 하는 게 꼭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 뜻도 있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맹신이나 미신이나 강신의 오류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이처럼 14절이 우리가 볼 때 언뜻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은 분명히 5장에서 설명해 놨습니다. 이성적으로 해명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 의심이 있는 것은 성경 안에 답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경을 서로 대조해서 비교해서 읽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인들아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너게 주지 아니한다고 선포했습니다. 11절에 그 살인한 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는 모습으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가인은 알다시피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그럼 땅이 효력을 발생을 안 하면 씨를 뿌려도 삭이 나지 아니하고 삭이 나도 다 시들어 죽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가인이 죽을 판이 됐으니까 이왕에 농사 때려치우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장사를 하니까 땅에서 유리한다는 말인가? 아까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한번 보시면은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를 범하자 그 형벌로 뭘 받았습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식물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인은 땅의 효력을 전혀 안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가인 너는 굶어 죽어도 몰라라, 불신자 너는 굶어 죽어도 된다 방치한 것이고, 아담은 인생살이가 힘들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고 먹고 살게는 해줬는가?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두 사람이 지은 죄의 질과 양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잘못했는가? 표면적으로만 따지면은 가인은 인간관계를 파괴했지만은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가인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도 드렸잖아요. 물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안색을 바꾸고 분야하고 대드는 게 잘못이지만은 아담도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이불을 만들어 붙여줘가지고 저를 이꼬라지로 만들었냐? 모든 걸 하나님 책임으로 대들기는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정확히 따지면은 둘 다 하나님을 살인한 겁니다. 살인이란 말이 용어가 합당하지는 않은데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지은 거예요. 아담이나 가인이나 죄의 질은 똑같단 말이에요. 누가 잘났나 못났나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둘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둘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죠. 하나님이 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아담은 돌아왔고 가인은 수차례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은 끝까지 돌아오길 거부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선 거죠. 아담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었고 가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다. 그 차이입니다. 가인과 아담이나 살아가는 생활 여건은 똑같고 인생살이가 고달프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끝까지 하나님에게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게 단순히 문제나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께 보호받고 인도받으려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도 안 되고 의심 불만이 생길지라도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악과 검령이 절대적인 권능이 있음을 몸소 체험했지 않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힘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피부로 실감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의 어떤 고난과 문제 이해가 안 되고 자꾸 덧나는 고난이 겹칠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고난과 여건보다도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강대하시다는 분을 아담은 인정을 한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겸손하게 인정을 한 겁니다. 가인은 뭐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놨는가? 그런 하나님이 싫다, 밉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고 스스로 박차고 나갔단 말이에요. 가인과 하나님과는 어떤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도 없고 소통도 안 되고 하늘의 생명책에 가인의 이름은 올라가 있지 않는 거죠. 구원밖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평생을 지내게 되는 것. 그게 땅이 효력을 발휘하지 아니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당신 대신에 다스리라고 주신 그래서 당신의 형상대로 심어준 그 형상 하나님이 닮은 점 그 특징이 가인에게는 전혀 의미도 없고 능력이 발휘 안 되고 그러니까 오직 본능에 지배받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 그 말인 거죠. 지금 가인이 하나님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한 내용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를 어떻게 해야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내 인생에 대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런 기색도 안 내비쳐서 뭘 했어요? 오직 내 죽는 것만 면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연 수명대로만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것만 해결되면 뭐예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가인의 인생을 지배하는 원리와 방향과 힘은 오직 자기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욕심과 감정뿐인 거죠. 네? 결국 하나님이 창조할 때 짐승에게만 약속했던 그 약속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을 절대 굶어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친형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당신을 죽였는데도 살려주고 해결할 기회를 여러 번 줬고 마지막에 이런 뻔뻔한 요구도 들어주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가인이 자기 고집 부린 대로 허용하는 거죠. 믿음이 강요한다고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강제도 안 합니다. 강제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이성을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땅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진지하게 분별해보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고 따로 벌 주지 아니합니다. 절대로. 그냥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때 내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갈급하고 허망한 게 끝난 적이 있는가 말이죠. 아무리 네 스스로 네가 목표를 세우고 달성했다 할지라도, 그게 크다 할지라도 기쁨은 잠시뿐이고 오히려 끝나니까 더 허무해졌지 않느냐, 그걸 이성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사람 속에 다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양심이요, 이성이요, 종교성입니다. 그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보여 알게 했기 때문에 가만 놔뒀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한 거 하나 없고 인간이 하나님 잘못했다고 핑계댈 것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말씀 그대로 정령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진리를 하나님이 구태여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음은 이성과 절대 상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성을 초월합니다. 초월한다고 해서 둘이 따로 별개로 논다는 뜻이 아니라 이성도 포함되는 거죠. 믿음 안에. 단 이성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이해 못하는 하나님만의 너무나도 강대하고 오묘한 풍성한 그 은혜와 권능이 작동하는 영역이 따로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또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성입니다.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건 알 수 있는 건 이성입니다. 이성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이성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해결이 안 되는 차원이 인생사가 종종 발견한다는 건 우리가 이성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이성으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했는데 반드시 어떤 장벽에 부딪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딜레마를 모든 인간이 반드시 한두 번은 겪게 돼 있습니다. 겪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아담과 가인도 동일한 장벽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홀홀 단신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냐고, 부모도 도와주지 않냐고, 친구도 해면하는 그런 홀홀 단신으로 완전히 발가벗고 하나님에게 서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자기 전부를 다시 소속시킨 거죠. 위치시킨 겁니다. 가인은 뭐예요? 도무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자기 길을 선택해 가버린 거죠. 여기까지는 분명히 이성이 작동된 겁니다. 그럼 믿음은 언제 필요한가? 믿음은 언제 필요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그 고난 안에 있을 때. 고난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까지는 이성으로 판단을 하고 인식을 하지만은 믿음이 언제 필요한가? 내가 고난 안에 빠져 있는 그 상황에 있을 때, 내 혼자 헤맬 때, 사방의 출구가 다 막히고 고립무원의 지경이 있을 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며 어떻게 다시 이 나락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가? 그 제일 좋은 해결책이 믿음이란 것, 그걸 알고 그대로 반응하는 그게 믿음인 거죠.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신자는 이성으로 가다가 믿음으로 승화시킨 것이고, 불신자는 이성만으로, 그것도 너무나 불완전하고 어리석은 그 이성만으로 판단을 해보고는 거기서 멈춘 거죠. 자기 멋대로 하려다가 끝까지 실패하고 마는 인생이 불신자인 거죠. 신자는 그렇다고 해서 똑똑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신자의 이성도 왜곡됐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그걸 바로 잡아줬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손을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다른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강대하시다. 너무나 호묘하시다. 정말로 하나님다우시다. 그걸 얼마나 강하게 오래 세게 안 놓고 붙들고 있는가. 그게 믿음인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의 시각으로 모든 범사를 분별하는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신 분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무조건 언제 어디서나 옳다, 선하다. 그분에게 하자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그 외에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많이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커지는 겁니다. 기도 잘하고 말씀 잘 본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붙드는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현재 내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이 부정적이고 갈수록 힘들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의 유익을 보장해 놓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유익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납니다. 그걸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자유로워질 수 있고 평강을 이룰 수 있고 최소한도 요동치 아니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너무 힘듭니다. 저도 힘들죠. 연약하고 사단의 시험이 있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아담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놓지 않는 거죠. 떠나지 아니하는 거죠. 최소한도 하나님 쪽으로 방향만이라도 틀어져 있는 거죠. 눈길만이라도 하나님께 주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정말로 순진하고 순전하고 가장 좋은 믿음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니다.